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목적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밥만 먹는 겁니다.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배고파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잃어버린 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편지들이 한 장씩 잃어버린 편지. 옛날에 그 첫사랑이 보냈던 그 편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는 그런 편지 있으세요? 첫사랑이 없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계속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지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내용을 알아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목적과 의도를 찾을 건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편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우리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 제목이 뭐예요?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편지.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편지 써본 적 있어요? 또 2장 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눈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근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에 바울의 숨겨진 동기가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분명히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너 사도 아니잖아. 마지막 사도가 누구예요? 마띠아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처음 들어요? 마띠아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 가르쳐? 라고 도전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모욕되게 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이거를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335 모여가지고 목사 뒷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도 교회가 묵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징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다시 말했지만 편지는 없어요. 우리 위대하신 신학자들이 그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유추한 것뿐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7장 보시면
11절 12절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분명히 불의를 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했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한 교회 안에 성도들 이야기하겠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편지의 내용이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편지에 순종하는 목적을 두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뒀으니까 꾸짖기 위해서 썼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의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게 성경 전체, 우리 고린도 후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7장 5절 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왜 갔을까요? 마게도냐에 관광 갔겠죠. 가서 뭐 사진도 찍고 하려고 갔겠어요? 왜 갔을까요? 전도로 온 겁니다. 그렇죠? 왜 갔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전도지, 선교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팎으로 바울에게 힘든 영향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갔다 옵시다. 근데 교회 안팎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선교지에 갔는데. 그렇죠. 막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힘든데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바울이. 안 그래요? 지금이야 당장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내용들이 이 편지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받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해결해야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의도한 것은 7장 12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많이 하죠. 갈등. 이 갈등의 원인이 뭐죠? 동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무슨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오늘과의 갈등이에요. 말씀이 없는 게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같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썸밋으로 세우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썸밋을 놓고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렇죠?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가고 그거와의 갈등인 겁니다. 말씀은 붙잡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후대가 거짓에서 세계복음화 한다는 건 믿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될 것 같죠? 그 잘 된다는 기준이 뭐예요? 결국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결국 숨은 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맞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선교지에 있잖아.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해결해라, 해결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너의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해야겠죠. 한계. 그렇죠. 한계인데 세상이 말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정해져 있는 딱 시간 안에서만 대화가 가능한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힘든 형편이에요. 내가 올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때까지 좀 이렇게 이 일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다는데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무슨 기도하시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거 이렇게 끄떡이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냐면 그게 응답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백한다 그래도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은 오지 않아요. 뭐가 응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야. 그죠? 그분이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상황을 놓고 한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목사님 뭐라 그랬죠? 오지 말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에 무리도 있어야 되잖아 싶었는데 안 오는 게 도움이라. 교회 영적 분위기도 그렇고 안 오는 게 교회 도움이야.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한계? 세상이 말하는 한계야 뭐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계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겪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겪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안 믿었겠지만 처음부터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인터넷으로 대충 켜놓고 있다가 끄는 애들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한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영적 문제 앞에 서야 돼요. 요런 한계들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한계들 말고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불러옴에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 한번 와 지가 지발로 오는 겁니다. 살려고.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오인하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받아 적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 자기 생명을 건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요? 말씀에.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데 생명 걸고 있습니까?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받아 적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성취되죠. 그럼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생명을 걸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갔을 때 요 한계 속에 갇힌 누굴 보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세상에서 전도가 두 번째로 쉬워요. 전도가 왜 어렵죠?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지금 여성분들은 가방 다 갖고 다니죠. 가방 다 열어보세요. 전도지 들어있어요, 혹시? 저 특이한 사람들 빼고. 없어요. 그쵸? 제가 그저께죠. 우편함을 열었더니 손편지가 딱 들어있어. 그 여자가 쓴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고물가 시대. 주식이 왔다 갔다 막 써있어. 하나님은 영원한 지상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전도지 있죠. 읽어보지도 않아요. 주일날 옆성동 캠프 나갔더니 제목이 뭐였냐? 우리 나눠준 제목이 뭐였냐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저기 있어요, 뒤에. 아직도 꽉 쌓여있죠. 여러분들 안 갖고 가니까 계속 쌓여있어. 제가 12월에 다 불태워버릴 거죠. 농담 아닙니다. 왜? 아무도 안 쓰고 아무도 읽지도 않는데 저 뭘 어떠나요? 지저분하게. 그렇죠? 나눠주니까 한 분이 그거 봤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제목 보시더니 안 받을래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전도지가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 저게.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손편지로 쓰니까 어때요? 읽어보게 되죠.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방 속, 차 속을 보면 알아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 타이밍과 시간표가 와도 줄 게 없어. 말할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시면 특별히 1절에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냥 노트에다 적어놓고 노트가 은혜 다 받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6장 1절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 알고 계셨죠?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뭐 하랍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한계 속에 갇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한계를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여러분 하면 뭐 하면 돼요? 가서 답 얘기해 주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기도겠죠. 여기서 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뭐 제가 하는 말이 다 오해스럽겠지만 전도와 선교를 놓고 헌신하잖아요. 맞죠? 그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전도, 선교를 놓고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주일날 밥하는 것도 전도, 선교를 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전도, 선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전도, 선교하잖아요. 그 사람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했죠. 모든 민족, 땅 끝, 천하 만민 그랬어요. 요 현장을 놓고 뭐 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선교죠. 내 자녀를 놓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그리고 성취하실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두 번째죠. 방법 그랬어요. 근심의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죠, 우리?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개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김치훈 뭐 떠올라요? 회개 그러면 김치훈? 회개하면 뭐가 떠오르죠? 스스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 땅끝 천하 만민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이제 불신자인데 좀 전도하려고 잘해줬나 봐. 혹시 여러분도 전도하려고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제 경험상 미뤄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요새 안 믿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예수 믿겠지. 예수는 안 믿고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면 어느 날 여기 딱 부딪혀요. 한계. 이 한계 말고 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폭발했대요. 아니 전도하려고 잘해줬는데 폭발했다? 전도 폭발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요거 보고. 이거 보고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되는구나. 우리의 관점과 저 사람의 관점이 동일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스스로 안 되듯이 우리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하나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어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현장이 이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잃어버린 편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밖에 문제가 많으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상의 한계를 가지고 근심하고 있지 말고 현장에 만연한 이 영적 문제의 한계를 가지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 근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주죠?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붙잡도록요?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삶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냥 저는 오늘이 구원받는다. 저 여기 엄청 은혜 받았어요. 오늘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쉬운 말이 없죠. 구원받았단 말 자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되셨어요? 아니면 난 하나님과 같이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여러분들 웃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손 들고 안 들어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지금. 제가 그 팔라우를 간 적이 있어요. 팔라우.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여러분 팔라우 잘 모를 거예요. 팔라와는 알아도 우는 모를 거예요. 오세아니아 15개 국가 중에 하나가 팔라우예요. 맨날 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오세아니아의 한 나라. 바누아투 얘기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국가가 팔라우예요. 제가 팔라우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교단이 하나 있는데 교단 총재를 만났잖아요. 제가 길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 전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작은 국가예요. 그 국가 자체가. 근데 저한테 청소년 집회를 할 테니까 와서 메시지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딱 갔어야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 코로나 걸리면.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2번인가 그걸 미뤘단 말이에요. 난 이게 끝날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절이에요. 아직도 기억나. 이게 정우영 장로님이랑 둘이 갔었는데 둘이 이 말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바로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트럼프보다 더 대단한 왕이에요. 그 바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을 누가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떤 현장이에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현장. 영적 문제의 원인 사단.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신같이 하나님과 같이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누굴 쓰세요? 모세를 쓰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현장, 성경이 말하는 그 한계 속에 갇힌 이 현장에 가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참된 방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오늘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속에 있다면 나의 오늘은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오늘이 돼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100년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맨날 이거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 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언제 멈춰지죠?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현장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오늘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삼시대를 여는 힘 그랬죠. 삼시대. 이 삼시대를 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삼시대 그러면 삼뜰, 금토일, 묵상. 그죠? 이 삼시대를 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주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힘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미 힘 있는 자예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삼시대를 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근거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자꾸 다른 힘이 필요해요. 말씀 붙잡으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은 영원히 지속될 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보고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